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3장과 24장 전체입니다.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같이 좀 들을 텐데요. 오늘 하루에 보는 본문의 양으로는 가장 길고 양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긴 본문을 볼 때는 핵심되는 구절을 뽑아서 같이 읽고 나누곤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두 장을 같이 들으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들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도 좀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쉬운 성경. 성경 번역 중에 개영 개적, 개영 한글, 공동 번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오늘 들을 텐데요. 사실 조금 딱딱한 문체에 익숙하고, 또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경전을 대할 때 조금 어려운 한자나 고어가 좀 있어야 아무래도 이 경전으로서의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으로 읽고, 혹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고, 아니면 많은 분량을 읽으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쉬운 번역, 좀 우리가 읽기 편한 번역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면서 느꼈을 텐데, 저희가 숲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무를 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불러일으키는 오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을 성경을 읽는다 아니면 통독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의 한 권을 통째로 읽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약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책, 그 한 권이, 적어도 그 한 권, 성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한 권이 어떤 의미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듣는 거예요. 귀로. 제가 걸을 때, 설거지할 때, 그냥 쉬는 시간 때 이제 듣던 부분을 연속해서 휴대폰에 이제 그게 연결이 되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계속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에 조금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단순 노동일 경우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집에 아무 의미 없이 24시간 켜놓으신대요. 진짜로 그렇게 하신대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의외로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멍 때릴 때가 많은데, 그때 들려오는 메시지가 지금 이게 어디지?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심지어 잘 때도 틀어놓는다는 그런 분도 계신 걸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들으면 이 한 권의 책이 그림이 그려지고, 또 그 내용이 내 마음에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누려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조용하게 혼자 앉을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꺼내고,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을 먹고, 손에 펜을 들고 밑줄을 준비를 하면서 집중해서 한자 한자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떼서 집중하여서 성경책을 펴고 밑줄을 그으면서 연구하면서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려고 하니 성경을 못 읽게 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하면, 그것만 요구하면 사실 그거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에 쌓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성경을 재밌게 읽어야 된다,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듣고, 좀 빠르게 듣고 재밌는 버전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를 44번에 걸쳐서 저희가 봤는데요. 참 놀라운 또 너무나 적절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1주년을 기념하는 그 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를 지나 이제 아브라함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기승전결의 이제 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23, 24입니다.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보고요. 제가 오늘 또 특별하게 이렇게 듣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주로 성경의 인물들을 까고 아니면 있던 틀을 깨고 아니면 잘못을 들추고 죄인임을 까발리는 일을 제가 종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보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분명히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라고 제가 그런 전제를 깔고 읽었었는데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은혜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있는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성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문제는 되게 느려요, 속도가. 오늘 23, 24장을 원래 속도대로 읽으면 20분이 걸려요. 그래서 2배속 정도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읽는데 대신 제가 글을 띄워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그러면 3개가 다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집중력 높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2배속으로 해도 읽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같이 들을 텐데 23장, 24장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떠셨습니까? 같이 읽으니까 재밌죠? 네. 저희가 스피커가 조금 울려서 그런데 뭐 이어폰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들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려서 글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제 각 구절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역 개정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구약에 어떤 여성이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네. 남자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성이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것에 대한 성경의 배려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2년 됐어요. 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62년이 된 그 해에 이제 사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사라가 죽었지만 그 일을 통해 벌어지는 다른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럼 아브라함의 변화가 좀 보이십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품 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가정적이거나 사람을 아끼거나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고 또 첫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그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쫓아내야만 했죠. 뭐 사실은 안방마님 사라 때문에 쫓아내야 했지만 쫓아내야 할 때도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염려했다고 했죠? 이스마엘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갈도 있다. 네가 챙겨야 될 사람은 하갈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뭔지 또 가족이라는 것이 뭔지 가족을 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를 서서히 배워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사실 가장으로서 뭔가 교통정리를 잘해주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브라함은 사실 별로 인정도 없고 줏대도 없으며 결단력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대범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죠.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사라의 죽음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세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떠나는 임을 애통해하며 울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하필 안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집사님 부부에서 이렇게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마누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빨리 죽으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말을 매번 하시더라고요. 내가 밥은 어떻게 차려 먹으며 빨래는 어떻게 하며 계좌번호는 어떻게 외우며 정말 사소한 거 다 사모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당신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100년 해로하며 끝까지 같이 지내자는 그 로맨틱한 멘트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죄인인지라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을 떠나보내면 나 혼자 보낼 그 외로움과 허전함, 그 힘든 세월을 걱정하여 그런 말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더 세상적인 농담이나 유머는 하지 않겠지만 많은 인간의 삶에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죽고 나서도 제법 오랜 시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낳습니다. 몇 명을 더 낳을까요? 6명을 더 낳아요. 아주 아브라함이 힘이 넘칩니다. 나중에 후첩을 두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 23장 1절 이제 사라가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2절에서 사라가 떠난 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제 사라 한 사람을 위하여 아주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인격이 떠남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분이 하나 되신 모습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사랑을 더 배우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업적과 나만의 커리어와 인류를 구해낼 수 있는 공적을 쌓았다고 한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공허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표현하며 무엇을 쌓아갈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낸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가르쳐 주신 결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족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내 꿈, 내 야망, 내 업적, 내 안락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변화된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갈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아내를 위한 장지를 구하려고 이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헷족속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에 대응하는 헷족속과 대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23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즉 떠돌이이며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런 표현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한 장면이 어딘가에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그러니까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과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소개한 나그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다,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중의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로 그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그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하늘나라 시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아브라함이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아, 당신 나그네지, 우리 사람이 아니지. 사실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자신들의 어른으로, 리더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햇사람들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6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다가, 믿음도 없었다가, 가정 파토났다가, 관계 다 어그러졌다가 그 와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고 그분은 성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란 걸 알고 나서 이제서야 하는 고백,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23장 4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없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내셔서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믿음의 영웅인 것처럼 묘사해 놓은 장면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사실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묘사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대단한 결단과 믿음을 드린 것처럼 그 인물들을 세워주셔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이룬 업적이 많아서 너희도 그렇게 해내봐, 너희도 우리처럼 따라와봐 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도 이렇게 써주셨어, 나도 이렇게 믿음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제 창세기 23장에까지 온 오늘에서야 우리는 드디어 히브리서의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그 우여곡절을 지나 그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이제서야 자기 스스로를 이 땅의 삶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을 보며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방인 민족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 참 감동이 몰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 명예가 나를 부여잡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철학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땅을 사는 장면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땅을 사는 장면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면 몇 가지 지명이 나왔는데요, 이런 지명에서 나오는 지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볼 수 있고요, 또 돈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당시의 관습에서 나오는 교훈, 혹은 땅을 사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으로서 땅을 무상으로 받는 것에 숨겨진 의도, 이런 것 등 사실 얘기할 부분이 아주 많아요. 이걸 자세히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너무 길어서요,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그들의 어른으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읽으셨는데 기억나시죠? 타국에서 온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들어볼 때 그의 신앙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어른으로, 리더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장지를 찾는다고 한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남의 가정의 묘지로 쓸 수 있도록 그냥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자기 가족묘를 찾는데 내 땅을 선뜻 내준다?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땅의 실제 거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간청을 하죠. 내가 사겠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사겠다. 내가 내 소유로 삼고 싶다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400세겔이었어요. 그 당시 그 화폐의 단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한 사람이, 노동자가 1년에 받는 연봉이 10세겔이었대요. 자, 그럼 400세겔은 몇 년 일해야 돼요? 40년.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받는 연봉 40배 정도의 가격의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 자, 그렇게 높은 가격을 부른 이유가 뭔가 덤탱이를 씌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원래 그 땅이 그렇게 비쌌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구절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 땅은 매우 비싼 값의 땅이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비싼 가격의 땅이었어요. 투자할 만한 땅이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성경이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7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12절, 23장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 12절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주변 사람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그들을 먼저 위하고 그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리고 그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합당하게 진행하고 대우해 주려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로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예를 표하고 겸손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불편을 끼치지 않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또 내면에 감춰진 이런 꿍꿍이를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나름인데,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겸손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고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사서 자신의 가족 묘지로 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쓴다면 지금이야 좀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치고 할 수 있지만, 혹시 행여라도 대가 바뀌거나 혹은 대가 바뀌면서 종족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 이 땅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때문에 책 잡혀서 다른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향한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예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살 수 있는 소유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게 돈을 많이 주고 살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인 땅을 갖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그냥 이방인으로 눈치 보면서 뭔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나서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산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변화되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아내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주변의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생긴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아내가 묻혔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고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놀라우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 너무나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고 이제 결국 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아주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뭐 이 한 구절만 있으면 뭐 엄청난 은혜를 받겠네요, 그죠?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현대인은 모든 일에 축복하셨다. 또 새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또 뭐라고 합니까? 공동번역 매사에. 또 쉬운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구절만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사에 범사에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22장에 저희가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가 알게 됐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과해야 이런 상을 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은 통과하면 내가 승진하고 상 받고 인센티브 받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못하는 거고 버림받는 거고 무시당하는 거고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떨까를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랐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웠는지를 우리로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확증을 얻는 시간, 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지난주에 그 2주 전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24장 지금 24장 1절인데요 24장 1절에 나오는 범사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시험을 통하여 확증을 입은 아브라함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22장에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치러냈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알고 아브라함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게 믿어지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걸어봤어요.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이제 쌓였어요. 그것을 본인이 확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묘사하는 장면이 이걸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매사에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의 믿음이 없어서 그가 순종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받고 있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매사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22장으로 가겠죠.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제일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고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그럴 때 나타나는 복이 뭐다? 매사에 범사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은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로 상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사건, 결과, 나타난 일, 그죠? 합격, 당첨, 등남,
결혼, 뭐 이런 것들이죠. 뭔가 사건적이고 일적인 것, 결과적인 것이 많아요. 혹은 비교적 우위. 거의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면 비교적인 우위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저들보다는 내가 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구절 이후에, 이게 24장인데요 24장 1절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아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비슷해요. 뭡니까? 결혼 못하는 아들이 좋은 신부감을 찾아서 결혼 잘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야 아들 장가도 잘 가고 딸은 시집도 잘 가고, 그냥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리브가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주 예쁩니다. 예쁘고 돈 많고 아주 좋은 집안에 결혼을 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잘 믿어야 그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24장만 딱 떼놓고 보면. 여러분, 자식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잘 낳고 건강하게 키우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매사에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가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지난 7월 8일에 창세기 21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때 이삭이 생기는 장면인데요,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의 핵심을 벗어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2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결국 좋은 며느리감을 얻었더라. 그리고 며느리감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자, 말씀드렸죠. 좋은 결혼, 자식을 얻는 것, 그거 자체가 다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지금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며 누구한테 집중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저희가 다 봤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늙은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늙은 종을 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늙은 종, 그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늙은 종,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도 아브라함 옆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만큼의 개인적인 경험, 아브라함만큼의 1차적인 직접적인 경험은 많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큼의 직접적인 경험을 못한 이 늙은 종은 믿음이 부족한 나머지, 믿음이 연약한 나머지 오늘 이 신부감을 얻는 일에 대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자, 어떤 조건을 내걸죠?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는 그 여인이면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고 연약한 그 사람이 내거는 조건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늙은 종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종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늙은 종은 한 명으로 지나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늙은 종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배우자를 구할 때 이상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아주 요상한 신비한 해괴망측한 조건을 내걸어요. 무슨 백마탄 왕자와 가마 타고 오는
공주 정도 되는 조건, 뭔가 딱딱 맞아서 번개 한번 치고 뭐 소리 한번 들려야 내 배우자인 것처럼 확신을 얻는 이 장면 때문에, 리브가 없는 이 장면 때문에. 여러분, 리브가 없는 이 장면에서 포인트는 늙은 종을 예우하시고 늙은 종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 웃긴 게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원하는 그 아내감의 조건이 뭐였어요?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족, 우리 족속 중에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건 조건은 뭐예요? 낙타에게 물 주는 여자. 여러분, 그 더운 사막에서요, 이 더운 사막에서 사람이 물 먹는데 그 낙타 10마리나 데리고 갔거든요. 그 낙타에게 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그 날씨 더운 지역에 지금 저녁에 물도러 가잖아요. 서늘할 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먼 길을 여행 온 그 짐승에게 물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도 아니고요, 뭐 이상한 번개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이 늙은 종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늙은 종도 그 리브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확신을 얻은 거예요. 보세요, 27절과 48절인데요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받는 확신이 뭐예요? 원래 했던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내 친족 중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먹이는 그 장면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그에게 맞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48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걸 원했잖아요. 3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이 낙타에게 물을 잘 먹이는 센스 있는 여자를 골라와라, 물을 여러 번 길러도 힘이 빠지지 않는 힘세고 좀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나는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그 늙은 종이라도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신부감을 잘 얻었다, 좋은 아내감을 얻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한 배우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겁니까? 집안 환경 좋고 믿는 가정에 재산도 많고 성품도 좋은 그런 여인이랑 결혼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많은 부분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자식 한 명만 잘 낳으면 인생의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잘 결혼했더라, 이렇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의 연속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경중과 가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자, 어떤 사건, 와, 이 일, 대단한 일, 와, 이 일, 엄청났던 일,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했던 일, 가치 있는 일, 소중했던 일, 그 사건 자체, 어떤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지? 이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고 그 관계를 쌓아가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만족, 평안, 그 기쁨, 확신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내세운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물 좀 먹여주는 그 조건 이루어주시니까 종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우리 친족이고 아니까 이건 뭐 게임 끝난 거죠. 나 당장 돌아갈래요. 빨리 우리 주인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확신과 기쁨,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아니고 다른 여인이었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아니라 또 다른 친족 중에 다른 한 명이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이프를 바꿔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그 늙은 종이 가진 확신, 그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확신이 날마다 더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창세기 23장 24장에 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과 이번 주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낙담되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좌절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늙은 종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햇사람까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세워주기 원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게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 장면마다 너무나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확신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매사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서로 간에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확신을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인정머리 없고 결단력도 없으며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사람을 아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예우하며 겸손하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잘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믿음 없는 그 늙은 종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인생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님께 좀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은혜가, 수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한 사람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사의 모든 일마다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